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다 선물 줬으니까 얼른 다 찾아봐요. 신약성경 제일 앞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부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나의 부물을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심으십시다. 복음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말씀은 부에 대하여 가로 열고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 그러면 돈.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경고라고 하는 주제를 삼습니다. 뭐에 대한 경고요? 부에 대한 경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돌아설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보는 말씀 19절로 20절 말씀, 두 종류의 부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부는 바로 세상적인 부, 두 번째 부는 하늘에 대한 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세상적인 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일까요? 네?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라고 힌트를 줘버릴까요? 그렇죠. 바로 제자들한테. 저는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소위 말하는 교회 중직들,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출발하다가 나중에 가서 타락하는 길을 많이 보게 되는데, 타락하는 심령들의 대다수의 이유는 바로 이 재물,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돈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 돈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돈과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천국을 바꾸는 거예요. 천국. 영혼 구원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초청하여 부르시고 주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영생을 놓쳐버리면 되겠냐 말이죠.
수많은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도, 교학 교사들도 돈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고 지금까지 없었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뭐 심지어는 악단이라고 그러나? 웬만한 대형 교회들은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크게 많이 만들죠, 그죠? 성가대는 성악을 하지 않은 사람,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끼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우리들 부르는 교회는 한 명도 뭐 지휘자부터 잘려야지 뭐, 그죠? 반주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런지 성가대를 몇 개의 교회, 심지어는 천주교 성당까지 다니는 그러한 뭐 지휘자나 반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또 성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좀 유행처럼 되어, 유행처럼. 뭐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닐까요? 예? 거기에 돈을 줍니다. 돈.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모아도 소위 말하는 찬양단인데, 성가대인데 돈을 받고 성가지라고 반주를 하고 성가대에 서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전혀 가르치도 않고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성가대 찬양단이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들리려고, 보이게 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나 그런 마음으로 쓸 것 같으면 아예 성가대 안 서는 게 좋아요. 응? 우리가 찬송하는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가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사람 귀 즐겁게 하려 들리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성도들이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한 것, 그래 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11절 드리고 각종의 헌물 드리는 것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이 아무 영향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막 돈을 주고 하니, 그런 것들이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니 오늘 교회가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겁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선포되고 있어요. 내가 정한 이곳에 와서 너희는 예배할지니라. 예배자가 되라는 거, 정한 곳에 가서. 정한 곳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일도 범하고 또 공정 예배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안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 들어오는 공부 때문에 그런다고 빠지고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처럼 세상에 가장 귀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들이 지금 받았는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피값을 후회받았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로워진 사람, 변화받은 사람의 길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좋은 방법, 좋은 위치가 어딘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세상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뭐예요? 뭐 때문에? 남들보다 더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급만 1,300만 원입니다. 이 잡놈들이요, 국민들의 동의도 하나 안 얻고, 그러니까 고향에 생선가게를 맡기도 입은 수지, 지놈들이 지들 스스로가 심사하고 지들 스스로가 세비를 올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1,300만 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뭐가 1억 3천이요? 1억 5,600만 원 나오지. 참 동계산 진짜 못해. 하여튼 동계산 제일 잘하는 학교 나왔거든요. 대성여상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제일로
커트라인에 넣고 제일 좋은 학교, 센 학교. 근데 담 넘어 들어가고 개구멍으로 이렇게 졸업했나 봐. 왜 이렇게 동계 살기 못하는지 모르겠어. 10달이 1억 3천만 원이고 1억 5천 6백만 원. 야, 이거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건 이게 해마다 올라요, 해마다. 응? 지자체 하는데 지자체도 뭐 도의원들, 시의원들, 지금 구의원들도 막 올리고. 참 웃겨. 여러분 사실은 그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봉사직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성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뭐 월급 사례비 받아요, 안 받아요? 주혜종 담임 목사만 받죠? 여러분 안 받죠? 기분 나빠서 일 못 하겠어, 그죠? 안 하고 싶어. 식사하고 맨날 보면 하여튼 우리 안집사 청소 제일 열심히 하셔. 제가 CCTV에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응?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틀어놔요, 켜놓는데 애들이 제일 신경 써요, 애들이. 저쪽으로 저 밑으로 막 그냥 뭐 타고 싱싱 막 달리고. 제발 좀 아이들 놀을 때 지도하는 선생님들 한번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한참 그 유기견들이 안 오는데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유기견들이 떼거지로 옵니다. 떼거지 7, 8마리, 10마리씩 막 몰려와요. 그놈들은요, 애기들 안 봐줘요.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공격하는 거야. 네? 유기견은요, 늑대화로 돌아가요, 늑대화로. 여러분 그 개들이 개 잡아먹는 거 모르죠? 개도 잡아먹어, 지들끼리. 네? 이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각자 주어진 일 참 열심히 하셔. 왜 열심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주는데. 예? 왜 열심히 하시냐고. 하늘의 복을 믿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해놔야죠. 깨끗하게. 정리동정 잘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 가운데는 나중에 방처럼 좀 건데 애들이 막 쌩쌩 막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아, 목양실 들 때 너무 시끄러워. 그런 거 하나도 좀 절제 좀 시켜주고. 아이들이 화장실 갔다 나오면 너무 더러워. 지저분해. 들어올 때부터 신발도 마음껏 그냥 여기저기 막 아주 그냥 누가 멀리 나가나 시합하는 것 같아. 동서남북으로 막 집어던지고. 그런 정리하는 것도 좀 시켜요. 물론 다 그것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섬기는 마음으로. 신발 정도는 잘했다고, 화장실 청소 잘했다고, 복도 청소 잘했다고, 쓰레기 같은 구별해서 잘 버렸다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세를 받지 않아, 돈을 받지 않았다고 안 하면 되겠냐 말이죠. 우린 주님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피값을 받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한들 바치고 드린들 아까울 게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수많은 직분 받은 사람들이 돈 번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 순종 행함 갖는 걸 등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부만을 축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게 인생의 제일 목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를 딱 입문하면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리 문답. 모든 신학생들, 교단 차원을 다 떠나서 모든 신학생들한테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소유리 문답 제1조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답을 그렇게 알려주고 또 그렇게 믿게 하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일에 거기에 돈이 개입돼도 안 돼, 명예 권세가 개입돼도 안 된다. 우리 육체의 어떤 정욕적인 게 개입돼도 안 된다. 그러게 제대로 제일 먼저 첫 단추 잘 깨고 잘 배우는데, 그래 신학생들 전도사 때 참 겸손해요. 지금 교회 개척하고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될 때까지는 참 겸손해요.
물질에 욕심 갖지 않고 헛된 것에 꿈 갖지 않고 참 겸손하게 성명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집사 됐을 때, 안수사 됐을 때, 권사 됐을 때, 교회학교 교사 됐을 때, 성가대 됐을 때 그때 얼마나 겸손인가 돌아보십시오. 돈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열일날에 쳐놓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성가 연습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신은요, 시간의 부유함도 있어야 돼. 넉넉함이 있어야 돼. 시간의 넉넉함. 이거 예배 언제 끝나냐?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언약궤에 있는 그때 당시에 성전 자체는 짓지를 못했죠. 성막이었죠. 성막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 머무는 것이 복이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니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 평강이. 아멘? 평안이 넘쳐나니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썩어져 없어질 그 돈에 미쳐가고 있을까? 왜 돈 할까? 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 심지어는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모험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 등지고 배신하고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원수가 되고 부부간의 원수가 되고 친구간의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왜요? 인생의 목적이 일만의 불이라고 하는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 돈에 가 있기 때문에. 돈에 가 있으니 돈이 그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나요. 나를 위하여 부모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땅에 쌓아두지 마.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축하지 마라, 저금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다가 심는 걸 말해요. 땅에다 심는 거. 헛된 곳에 심는 거. 무가치한 곳에 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개미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열심히 먹이를 계속 수집하고 모집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지들이 사는 거처에 동굴에다 그냥 엄청나게 쌓아놓습니다. 왜? 추운 겨울 되면 먹을 게 뚝 떨어지고 없어지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저축을 하는 거. 저축하는 것은 여기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너무 과하게 나와 가족이 먹고도 남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을 때 무언가를 상당히 많이 남겨놓고 죽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노숙자들도 죽은 시신들 오시고 뭐고 다 뒤져보면 돈이 다 나온다고요. 요즘에는 독거 노인분들이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집에도 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남은 돈 가져갈 수 있어요? 금은보화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할까요? 왜 쌓아놓는다고 표현해요? 쌓아놓는다. 쌓아놓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언가 바꿀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은행 창고에만 쌓아놓고 집에 장롱식에만 쌓아놓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호주머니에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 물질을 갖고 있다. 그거 여러분 쓰라고 있는 거죠. 써야 되는 거죠. 있음에도 움켜잡고 안 써요, 절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좀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근집 가면서 밥 먹을 때는 엄청나게 잘 먹고 돈 계산하려고 그러면 키니 멀쩡하게 신겨졌던 운동화끈, 구두끈 다 풀어놓고 다시 쪄매려고 하고 전화도 안 하는데 핸드폰 받는 것처럼 화장실 가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다 파악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 잠깐 동안에 그거를 넘어갈지 모르지만 야근직 하지만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는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베풀 줄 알아야죠. 물론 나보다 형편고 사정이 좋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좀 부담될 정도로 큰 걸 일단 내가 똑같이 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형편에 맞게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야 됩니다. 쓰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 쓸 거냐? 술집 가서 써보십시오. 딜러 같은 것들은 내게 나올 돈이 많다면요. 끝까지 달려들고 선생님, 아니 걔들 선생님이라도 안 불러. 무조건 뭐라고 불러요? 손수에 네 역할을 끌고 다녀도 사장님이요. 삼천리 자전거 타고 가도 사장님이요. 다 사장님이요. 왜? 칭호를 높여줘야지 그 손님한테 나올 게 있거든.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산 뚝대 가지고 갖고 나갔을 때에 처음부터 외로웠습니까? 그 돈 다 쓸 때까지는 으딩이끄딩이들 엄청나게 끌려 몰려옵니다. 술집 여자들, 세상에서 만난 떨거지 거지 새끼들 친구라고 하고 그게 뭔 친구입니까?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근데 여러분 쓸데없이 갖고 있고 쓸데없는 데 쓰는 돈은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돈 다 떨어지니까 여자들이 사장님 하면 쫓아옵니까? 친구네 하면서 쫓아옵니까? 없잖아요. 다 떠나가 버리잖아.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여러분? 예? 부산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료보험을 시작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장기려 박사, 의학 박사, 장기려 의사. 자, 우리나라에서 이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걸리면 돈 많이 들어야 1인당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자비 드리는 사람들 검진하고 뭐 다 치료받고 하는데 개인 돈 4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많이 들어야.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만 원 들어. 자, 8%, 저 얼마 전에 뼈 금가고 신경 끊어졌죠. 아직도 참 많이 아파요. 진짜 여관에서 잘 안 낫네. 신경이 끊어져서 그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령 뭐 기부 싸고 해서 10만 원 든다고 하면 미국에서 얼마 들까요? 8천만 원 들어요. 8천만 원. 채 하루.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돈 없는 상태에서 어디 부러졌고 아프잖아요? 죽어야 돼. 병원에서 절대로 입원을 안 시켜요. 그 사람의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신용도도 확인합니다. 응? 혜진이가 네 나이가 벌써 몇인데 임플란트를 하고 있어, 그지? 응? 임플란트 얼마 들었어? 얼마? 100만 원. 미국에서 하면 1억 있어야 돼. 1억. 1억. 응? 여러분 우리나라 최소 우리나라 계산하는 거 100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왜 미가 훨씬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의학비, 시술비 같은 것만큼 치료비만큼 우리가 훨씬 더 쌀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맞아요. 그 장기려라고 하는 그 훌륭한 의사 때문에 이 코로나 걸리면 최하 1,3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 이상 드려야 되는데 몇 천만 원 또 억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다 나오려면 억대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아예 집에서 그냥 자가 혼자서 고생하다가 그래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장기료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귀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 수술비 때문에 겁나 수술 못하니 무조건 그냥 수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마음이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안정을 못 취해. 대답 환자들이 왜? 수술비하고 돈 낼 것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 아무 걱정하지 마라. 병원에서 책임지다. 병원에서 그냥 치료만 잘 받아라. 근데 시간이 가까우고 막 오메가메 직원들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병원비 정산해달라고 막. 장기료 박사 싫어요 나오라고 살짝 밤에 그 뒷문을 열어주고 그냥 가라고 집에. 장기료 박사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분 죽을 때까지요 옥탑방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 그 의료보험 시작이. 그걸 토대로 이게 정보각상에서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 그래서 이런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 우리나라 와서 치료 엄청나게 많이 받고 갑니다. 실제예요, 실제. 왜? 지들 나라보다 몇십 배 싸니까 누구나도 와서 여기 받으려고.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 지식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베풀라고 나누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뭐 어떤 일을 선택하든 제발 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왜 또 이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돼갖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치우치면 되겠습니까? 불공평하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이야 감시세가 엄청나게 열렸지만 옛날 여기 뭐 다 40대 이후 되는 부모님들 어때요? 학교 생활할 때 편애 안 받아봤어요? 아, 다 부자로 사셨군요. 어? 촌지라는 거 못 들어봤어요? 학교에 학부모들 안 쫓아왔어요? 왜 쫓아와요? 그 아줌마들, 엄마들, 대다수 엄마들이 쫓아왔잖아. 왜요? 뭘 준비해갖고. 잘 들어요. 돌아온 지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15일 날 스승의 날이에요. 어?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사님한테도 많이 좀 촌지 좀 갖고 오세요. 아니 여러분, 말이 좋은 말로 촌지지 돈 아니에요. 돈. 돈을 왜 선생한테 왜 줘요?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이가 속한 이 반 아이들한테 똑같이 학용품 사서 돌려주세요. 나눠주세요. 빵 사가 똑같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가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주면서 누구 잘 봐달라고? 내 자식 좀 잘 봐달라고. 성경에 뭐예요 그건?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아멘? 가장 두려운 물이 뇌물이요. 뇌물. 무서운 물이잖아요. 선생이 돼가지고 특정한 아이 또 부모한테 요즘에는요 미리부터 막 학부모한테 전화한다면서요. 스승의 날 절대 오지 말라고. 알아서도 안 갈 건데 왜 전화하는겨? 그날 오지 말고 다른 날 오라고. 미리 땡겨 오라고. 예? 책에다가 뭘 껴갖고 오고 말이지. 그 방법도 알려준다네. 에드버킷이라고 하는 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법을 잘 몰라서 힘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그렇게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들 위하여서 대신 대변자가 되라고 하는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 원을 찾아가 보면요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님이. 예? 보혜사 성령님이 나온다고요. 위로자. 예? 대언자 들어봤어요? 대언자? 대언자 들어봤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잖아.
변호사라는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 같은 그런 엄청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 편들어준 사람 봤어요? 아주 못 보진 않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수국동 산남동인가 여기 살아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억울한 누명씨고 15년 동안 살아는 분이 있잖아요. 그 재심에서 이겨가지고요. 우리나라 돈이 수십억 보상받게 됐어요. 저는 근데 안타까워. 굉장히 그분 순수한데 벌써부터 친인척 떼거지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대. 왜 그럴까? 그 돈 뜯어 쳐먹으려고. 벌레 같은 것들. 왜? 그분 연쇄살인범으로 누명씌고 들어갔을 때 누가 처단하고 왔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과 같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 재심만 계속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죠. TV에도 얼마 나왔었어요. 그 변호사 이름 모르겠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호사들이요. 변호사 길 참 잘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웬만한 변호사들 뭐 없으면 안 해줘요. 돈 없으면 절대 안 해줘. 돈 때문에 지가 왜 변호사 됐는지, 또 의사는 어때? 의사 왜 의사 됐는지 목적도 몰라. 팔아버렸어. 돈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린다면 그게 정치인입니까? 정치는 국민을 대표로 하여서 국민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억울함을 대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것들이 돈만 밝히는 돈벌레들이 되고 있어. 다 세상의 단체들, 세상에 속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교회마저도 성직자,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고나 집사들까지 돈 때문에 십자가를 줘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인 부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경고, 세 가지 내용. 이 19절 말씀의 세 가지 내용이 너 자신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부를 쌓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즉 물질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뭔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주의자가 됩니까? 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 되는 걸 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인생의 목적, 첫 번째. 그리고 물질 누구를 위해서 번을 거냐 쌀려고 하냐? 말로는 뭐 내 자식들 위해서, 우선들 위해서 천만의 말씀, 자기 자신을 위해 쌓는 거예요. 남들 앞에 과신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 앞에서 갑질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상대방을 모멸감지고 업신여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물질. 따라서 백해무익하다. 천국 가기 매우 어렵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어요? 돈에 쏟아붓고 있는 돈에. 그러다가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들이? 지난 금요일 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했는데, 성전에서 그 호스피스에 그 나오는 거기 모든 환자들이 다 주인공들이죠. 죽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받지 않았지만 얼마 살지 못한다고, 즉 병원에서도 포기한 이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근데 거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뭔가를 유익하게 남기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특별히 주인공을 응징하고 있는 이순재 할아버지와 그 어린 소녀. 이순재 할아버지가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달 남았는지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연세, 원래 실질적으로 이순재 그 배우는요 90세가 넘었어요. 참 곱게 잘 늙은 것 같아요. 새길로 빠진 적이 없고, 그분이 술 담배를 전혀 안 한답니다. 술 담배를. 그리고 자기 배우가 자기엔 천직이고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 참 바른 말을 참 잘합니다. 옳은 말을. 근데 그분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한글을 배워요. 한글을. 왜 한글을 이렇게 배우냐? 가르치는 사람들도 의아하고 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한글을 배우지? 한글 배워서 뭐 하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죠? 그 주인공으로 등장한 수미라고 하는 어린 학생,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그 아이들을 남몰래 후원을 했던 할아버지예요. 보육원에 자라는 부모가 없이. 괄심일 천대받는 그 아이의 후원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 애는 후원자 선생님 너무 고맙고 그 아저씨 너무 보고 싶고 자기 삶의 은인이니까. 그 매일마다 그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답장이 하나도 안 와. 안 오는 이유가 그 아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글을 몰라. 글을 못 배웠어.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결국은 그 호스피스의 수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손녀를 계속 지켜보라 그랬는데 보육원의 원장놈한테 성폭행도 당하고 두들겨 맞지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지요. 개무시당하고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아파. 혜진이 이만큼 아픈가 봐. 눈을 지그시 감고선. 그래 그 아이가 결국은 한강다리에서 떠내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꽉 잡아줘요. 왜 죽으려고 그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면서 너 잘 죽는 방법 알려줄게. 죽는 법 알려줄게. 나 따라와. 그 호스피스로 데려가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는 그 할아버지가 그분인 걸 몰랐죠. 열심히 한글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세상에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이순재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꼬마 수미한테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잘 써야 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셨더니 잘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돈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잘 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돈만 달라고 물질만 달라고. 왜? 쌓아놓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과신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 없인 여기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돈에 관련된 것로 인해서 자랑하는 내용들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뭘 자랑할까? 돈에 연관된 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차, 자동차, 예?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봐. 제 강원도 호건날 저기 강릉에 오란 사람 한 명도 돼. 맨날 호건날 강릉 갈 거예요. 시내 막 돌아다닐게요. 왜? 롤스로이스 타고 빠바바방 거리면서 막 주변 막 쳐다봐. 날 좀 보라 이거요. 나 롤스로이스 타고 왔다고. 롤스로이스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10억대가 넘어요. 10억대. 예? 그런 차를 막 타고 돌아다녀. 또 우리 여성분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뭐? 우리 송지은 자매하고 강혜진 자매는 둘이 밤새 뭐 해서? 둘이 쎄쎄쎄하고 공기놀이 했나? 꼬무줄놀이 했나? 응? 둘이서 개모임하고 왔나 봐. 여성분이 돈으로 남들보다 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라든가, 예? 집이라든가, 차는 얘기했고, 아고백 같은 거, 똥 같은 거, 응? 그런 거 왜 가지려고 또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만 집에서 거울 보면서 크릭하고 막 호하고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고 그래요? 탁 끼고 나와서 괜히 그냥 무더운 날씨에도 손들고 괜히 일하고 다니고 말이지. 예? 예? 백 갖고서 막 일하고 다니고. 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과신하고 싶어서. 잘 쓰는 겁니까 그게? 예? 앞에서는 부럽다고 할지 몰라. 성공했구나 박수 칠지도 몰라. 뒤에서는 다 수근수근하고 다 욕하고 비판해요. 잘난 척 되게 하네. 예? 저는 왜 다이아몬드가 억대로 가고 그 이상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물건 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되게 좋은 그 가방 주던데 농협 같은 데서 이따만한 가방. 그거 들고 다녀봐요. 짐이 얼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핸드폰이고 뭐고 다 들어가 거기에. 들고 다녀도 뭐 아주 뭐 하등에 뭐 문제 없어. 끈도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에? 근데 악어백인지 뭔지 그런 거 들고 다녀봐야 몇 가지 들어가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돈의 값어치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에? 아니 눈방울만한 다이아몬드를 했다고 칩시다. 그거 끼고 나가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예? 그 이삿짐 이사하면서 그거 눈방울만한 그 다이아몬드 끼고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전 못 모르고 처음에 사모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막노동을 뛰러 갔어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생계 유지해야 되니까. 막 노동 뛰다가 느낌 이상이 딱 봤더니 세상에 결혼 때 주고받았던 예물 금반지를 끼고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찌그레 꽉 눌려가지고요. 그거 빼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아깝게 망치로 뚜둑 두드리고 가면서 막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는 못 끼겠더라고. 왜? 일하는데 걸리작거리고 귀한 예물인데 결혼 증표로 주고받은 건데 그래 막노동 뛰면서 그 여기저기 다 끌키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더라고. 저는 그 이후로 그때부터 시계와 반지를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어제는 그 핸드폰 그 선전 나오는 거 보고선 허구한 날치에 손 찔러 갖고서는 피내가지고 당뇨 체크하는 게 영 귀찮고 좀 싫어가지고 선전해 봤더니 시계만 차고 있으면 당 체크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 이야 이거 끝내주네? 가격 봤더니 비싼 거 안 살려고 했더니 4만 얼마요? 이 정도는 뭐 하고서 샀어요. 한 십며칠 만에 왔어. 돈 떼먹인 줄 알았는데 왜냐 그 계산을 했더니 홍콩 어디에서 빠져나가더라고. 근데 십며칠 만에 왔는데 다 0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당 체크가 되는 거냐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누르고 또 심지어 영어에 좀 잘하는 우리 김선우 입사가 뭐 이것저것 해주는데도 다른 건 다 되는데 당 체크는 또 안 돼요. 또 그게. 에이 또 물건 잘못 샀네. 차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당 체크가 좀 저한테는 좀 예민해서 그것만큼 보려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내 손을 제가 찔러서 피를 뽑아서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그 전에 한참 할 때는요 찌를 데가 없더라고. 너무 많이 찔러가지고 맨날 찔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쓸 데가 없어서 허영의 상대가 되는 그런 걸 취해가지고 갖고 있은들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나 자신에는 도움이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물질 가지고 그 얼마 없어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울고불고 그 자살한 3명 중에 한 명은 엄마 2만 원만 빌려. 저는 그 내용 당할 때 막 눈물이 푹푹 쏟아지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교회가 알았으면 아니 저한테라도 어떻게 연락이 됐으면 2만 원? 요새 치킨 한 마리도 못 시켜 먹어요. 배달시키면 보통 2만 5천 원, 2만 8천 원까지 가더라고. 네? 그 2만 원이 없어 죽기 전에 엄마 2만 원만 빌려줘. 그 자매 자살했잖아요. 응?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잘못 아니다. 사기 치는 놈들이 잘못한 거지 사기 당한 사람이 왜 잘못이요? 왜 그 사람들이 생을 마감해야 되고 집에 쫓겨나야 돼? 국가가 해결해 줘야죠. 수백채 수천억씩 사기 쳐먹고 있는 동안에 국가가 뭐 한 거예요? 국가가 다 알고 있잖아 그것들. 예? 그 사람들 전세 사기당한 거 국가에서 좀 해주라 그랬더니 못 해준대요. 아니 부자 놈들 대기업들한테 70조 원 깎아주는 놈들이 그 몇 조 든다고 그걸 안 해줘. 전 웬만한 서민들 국민들은 그거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살려주자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못 쓰고 전 재산이 그 돈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내온 책이 뭐예요?
다시 빚내서 그 집을 다시 사래요. 다시 빚내서. 우리 교회도 빚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갈아타려고. 요번에 농협 그 조합장들 선거 다 했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들 몇 명이 조합장이 됐어. 솔직히 도 아쉬운 소리 하기 되게 싫은 사람인데 그래도 체면 불구하고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직원들 몇 군데다 보내왔어. 와, 서류 준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 심지어 우리 4년치의 모든 전 내역을 다 하고 재산 현황까지 다 심지어는 뭐 안수집사님 뭐 집사님들 뭐 다 몇 명을 갖다가 한 10명 가까이를 보증을 써야 되고 하면서 그따위로 할 건 뭐 하려고 해. 가장 중요한 건 몇 %까지 해줄 거냐. 6점 몇 %까지 했는데 장난 아니야 이것들아. 지금 쓰는데도 6점 몇 %인데 그럴 것 같아서 뭐 하려고 서류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니들한테 부탁을 하냐고. 확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튕기는지 몰라 이것들이.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쌓아두지는 맙시다. 쓸 때 쓰더라도 무슨 고급차, 진기한 보석, 큰 집, 남한테 과신하게 그런 걸로 좀 제발 쓰지 마시고 그 물질을 쓰고 나누어서 살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곳에 쓴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 어떤 삼남매가 미국에서 했던 얘기인데, 삼남매가 막 몸치 밖에서 막 기웃기웃 몸치짓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3명이 이렇게 쭈루룩 들어와요. 근데 뭔가 하나 보석 반지를 하나 이렇게 내밀어요. 그 장녀가 내밀면서 사장님, 이거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 우리한테 남겨주신 유산인데 이것 좀 값 좀 잘 좀 쳐주세요. 왜? 이걸 왜 굳이 팔려고 하냐? 예. 제 동생 학교도 가야 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어, 내가 살게. 사가지고요 값을 많이 치러서 줍니다. 돈을. 그 세 남매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왜 값을 많이 쳐줬으니까 인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잠깐 멈춰라. 그러더니 보석함에 보석을 싹 잘 담아갖고 이거 받아라. 왜요? 지금 팔았는데. 그래, 내가 샀어. 그러나 이건 너희들이 간직하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이거 팔아. 얼마나 많은 보석이 있냐. 그건 너희들이 간직해야 돼.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삼남매가 막 울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 동생 아이를 두고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누나는 한 5학년, 4학년, 5학년? 그 두 아이들이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삼각 김밥하고 소세지인가? 그 하나를 사고. 근데 어린 유치원생이 지가 먹고 싶은 과자를 하나를 딱 들고 와서 계단대에 올려놔요. 그 앞에 있는 누나가 이건 안 돼, 비싸. 그 과자 봉지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요. 그때는 애는 저 믿음이 마냥 바닥에서 떼걸떼걸 울고 막 울어. 모르니까. 그건 애기니까. 그 뒤에 있는 손님이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져. 응?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얘들아, 내가 계산을 먼저 하게 해주면 니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실제로 이만한 바구니. 정말이요? 아이들이 막 담아요. 그래서 그 귀한 손님이 또 아이들에게 더 필요해 보이는 것 이것저것을 담아가지고 사주고 맛있게 먹어라. 응? 또 그 4학년 아이가 인사를 90도로 가며 고맙습니다 아저씨.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써야 할 것은 참 많아요. 정말 잘 쓸 수 있는 것이 진짜 많아요. 예? 그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세상 불신자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부귀영화 명예권세, 세상 쾌락적인 것들 우리가 좀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영생복락을 누릴 텐데, 영원히 기쁘고 즐거울 텐데,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왜 자꾸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걸 보고 자란 자식들은요, 반드시 그 아이들이 성년 돼서도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걔들도 역시나 땅에만 쌓아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고하신 것은 세상적인 부는 반드시 부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한다는 것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아서 그 되게 좋은 거 귀한 것 같지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지고 낡아지지 않을 게 어디가 있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 최고의 귀한 것인 양 쌓아놓으려고만 하고 있어.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부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도둑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사업장에 도둑놈이 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 안 맞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상하다 통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사라져. 왜요? 자, 살다 보면 돈 전혀 상상도 못하게 생각도 못하는 쪽으로 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도둑 맞는 거예요. 예? 움켜만 잡았다고, 통장에 넣어놨다고,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막 생길 때가 있고 헛군데 돈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진짜 많잖아요. 그게 도둑 맞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그래서 도적이 있다 없다? 없다. 동록, 묵슬기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구멍 뻥뻥 뚫리게 하는 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세상에는 좀 투성이고 동록 투성이고 도적놈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만 열심히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썩어질 것에만 쌓으려고 그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쌓아놓을 거면서 뻔히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주세요. 주님께서 볼 때 답답하신 거예요. 왜? 지금 있는 거 잘 쓰라고 줬는데 잘 쓰기는커녕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내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 이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왜 불완전한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만 계속 투자하고 쓰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짧은 인생인데 부자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 되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절대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 기부하는 것, 도와주는 것, 나누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쌓아진다? 하늘나라에 쌓아집니다. 영원한 곳에 쌓아집니다. 그게 최고의 상급이고 하나님 걸 보시고 믿고 맡길만 하구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유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게 솔로몬 시대였죠?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을 솔로몬이 잡것이 어디다 썼습니까? 첩들 1000명권이 됐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써버려요. 쾌락적인 데 써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있던 거 다 거두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쫄딱 망하게 만들어 지구상에 지워버렸어요. 제 후손들 어떻게 했어요? 그짓골 돼갖고요,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1천만 드릴 때에 잘 쓰네?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네? 영원한 곳에 쓰네? 그러면 상상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천년권인데 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쓰는 그
궁을 만드는 데 쓰고, 별장 쓴 데 쓰고, 쾌락 즐긴 데 쓰고, 우상 숭배 데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니까요. 그냥 거지가 아니라 산거지 알거지가 돼버립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라 나라가 없는 거지가 돼버립니다. 나라가 없는데 그들한테 뭐가 있는, 무슨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쓰지 못하니까 나라를 30년 동안 일본 놈들 앞자리에 있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라 회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만큼 부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북한 안 도와줘요. 북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목사라는 놈들한테 야 예수님 명령하셨다.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마실 거 거저줘라. 먹을 거 거저줘라. 그래도 안 된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안 된다. 아미수아님 그것들 목사요 사당 마귀종이요. 마귀종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틀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범하셔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의예요,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 된대. 경제적 논리. 그래 김대중 정권 때 줬던 거 지금 계속 달라고 하잖아. 이 정권에서 계속 받아야 된다고. 물론 북한에 줄 일도 없지만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쿠쿠밥솥 북한에서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압력밥솥, 쿠쿠밥솥, 예? 맛 좋은 밥. 근데 문제는 그 개성공단이 그걸 만들고 있었는데 걔네들 지금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제는 압력밥솥에 그 조절하는 게 없어가지고 폭발 위험성이 좀 크대. 밥 해먹다가 죽을 일이에요 지금. 걔들 폭탄을 안고 밥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부품 우리가 주고 싶은데 못 줘. 왜? 이게 막혀 있잖아요. 예? 북한이 생생하게 막 만드는데 압력밥솥이 폭탄밥솥이 돼버렸어요. 폭탄밥솥이. 압력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공급 안 해주는데 걔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들고 있다가 예? 특별히 평양 시민에서 여기서 뻥뻥 소리가 막 난다는 거야. 바다가. 타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먹었어요. 비싼 압력밥솥인데. 웃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나눌 수 있는데 경제의 논리로 안 줘.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계속 돌고 돌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진짜 주혜정이 볼 때 99.99% 똑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북한이 먼저 망할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돕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그 화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돌리실 거예요. 저는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도 부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멀쩡한 북한에 있는 백두산을 냅두고 왜 중국으로 넘어가서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길 들어가야 됩니까? 예? 나누면 되거든요. 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통일을 이룰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 말씀 실천하네? 내가 줬더니 쌓지 않고 나누고 베푸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고 있네? 통일시켜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통일 금방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